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전체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며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할 수 있는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침노를 했다. 평화롭게 사는 민족 그 마을들을 침범해서 노략하고 빼앗는 마치 도적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다윗이 이렇게 했어. 이거 어떻게 봐도 좋게 봐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침노한 지방의 주민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들이죠. 유다가 분배받은 땅 그쪽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아말렉이나 그술이나 기르스나 이런 쪽에서 그 네겝하고 인접한 지역인데 굉장히 그 괴롭힘을 많이 받았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참에 이제 가서 이제 침노를 하는 것이죠. 이제 시글락성을 받았는데 받아서 당장에 농사짓고 뭔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침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왕 노략할 거면 이제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족속들, 그런 마을들을 침노를 해서 빼앗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미디안이나 그런 나라들이 강성해지면 언제든지 와서 빼앗아 가는 것이죠. 이게 비일비재한 일이고 당연히 여겨졌던 힘센 사람은 그냥 죽일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의 행위를 크게 비난할 만하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당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다윗은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블레셋에서의 1년 4개월은 다윗에게 있어서 암흑기와도 같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 유다 땅, 이스라엘 땅 안에서 어디로 도망가도 다윗은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술 땅으로 가든지 광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 주변 사람들을 닥달을 해서 피해를 보게 되고 다윗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제사장 85명을 에봇을 입고 있는 상태로 죽여버린 그 사울의 만행을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고 다윗이 올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힘들어 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것은 잘한 것이다. 뭐 어디로 가도 민폐니까 이쪽으로 간 것은 잘한 것이다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또 간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답답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너무 좁은 그런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실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답하고 궁한 상황에서 또 자칫하면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적진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철저히 누설시키지 않기 위해서 남녀 중에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죽였다 했습니다. 참 때때로는 이렇게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아이들까지 다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사람도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죠. 참 처참한 그런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기스가 다윗을 믿어줍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렇지만 아기스도 완전히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쐐기를 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28장 1절 2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면서 다윗 너 반드시 여기에 이제 참가해야 된다. 참전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거절할 명분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아주 답답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 상황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가? 역대상 2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여기서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전쟁과 구분된 어떤 피 흘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언급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굉장히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슬픈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게 보신 거 아니다. 다윗에 대해서 여기 직접적으로 이 캄캄한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어떤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하나님 결코 이 상황을 좋게 보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자칫하면 자기와 모든 사람이 몰살할 수 있고 그리고 묵고 살기 위해서 이제 침노해야 되고 침략을 해서 해야 되는데 뭐 불쌍한 사람도 있고 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살려서 데려갈 수 없는 뭐 종이라도 삼아서 이렇게 살려줄 수 있겠지만 아니면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정보가 새 나가면 자기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도 살려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도 고통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었겠죠. 하나님도 이 상황에 대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크게 전쟁했다. 구분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일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상황들을 지나갈 때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 허점이 없습니다. 누구도 뭔가 딴지를 걸 수 없는, 항소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고 더욱더 깨끗하게, 우리가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계속해서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지나가야 되는 어떤 음침한 그런 골짜기, 컴컴하고 어둡고 불확실한 과정들을 통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정직함과 청결함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너는 이 일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당장에 책망받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내가 위기를 모면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것이다 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하면서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 꼭 이런 부분에서 걸리지 않도록,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은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봐주고 있지만, 평안할 때에 네가 정말 결정적인 어떤 일을 해야 될 때에 이 부분이 너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더 의지하시고 성령 안에서 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